할렐루야. 아멘. 어제는 저희 교회에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과 섬김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창립 예배를 외부 손님들을 맞이해서 잘 하나님 은혜로 잘 치르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어제 하루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방송하다 보니까 이게 좀 미숙해서 지금 마이크 연결이 안 됐답니다. 다시 마이크 연결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이 마이크가 잘 안 되고 그러면 유튜브 내보내고 싶은 욕심에 당황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뭐 이렇게 그대로 하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잘 익숙지 않다 보니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나 들으시는 분들은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제 많은 은혜 가운데 창립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할 일이에요. 왜 우리의 할 일이라고 제가 정하면서 저번 주 본문 말씀하고 같이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전했냐면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 세상 삶은 여러분들이 사시던 대로 세상에 주어진 목적과 환경대로 사시면 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본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난 어린아이와 같다 이러면 오늘의 전해지는 말씀이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성장을 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내가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 할 일은 무엇이냐 하면 복음 전하는 삶이에요. 그 복음 전하는 삶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할 일이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을 많이 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대표적으로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하나님 은혜를 받고 그렇다 그러면 신학도 하고 전도사도 되고 저처럼 목사도 되고 그럽니다. 그러면 목사나 전도사만이 하나님의 할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일원으로서 성도들은 성장을 했다고 그러면 다 하나님의 할 일인 복음 전파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근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때는 목회자들이 많이 복음을 오늘 이렇게 주일에 강단에 서서 말씀하시듯이 세상 사람도 목사들은 하나님 말씀을 한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보편성의 하나님 할 일과 그런 직분들과 성경 내에서 얘기하는 목사나 전도사나 교인이나 다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할 일을 할 수 있는 성장이 이루어졌다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3월달이죠. 세상에선 3월달이면 3월 1일 3.1절을 많이 기억하고 우리가 옛날 이 나라가 어려웠을 때, 이 나라를 뺏겼을 때 그런 이야기들의 3.1 운동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오늘 제가 이 예배 시간에 3.1 운동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을 한 번쯤 생각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3.1절 기념사 때문에 상당히 요즘 세상은 시끄럽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목사였던 분이 일장기를 계시했답니다. 그래서 이 목사라는 분이 그런 일장기를 계시해 갖고 굉장히 세상 가운데 논란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이야기하실 건가?
아니면 세상을 향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제가 느껴진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유대의 나라는 다른 나라의 속국이었어요. 저희가 일제시대처럼 그런 속국이었어요. 분명히 자주 독립은 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나라에 왔을 때 한 번도 자주 독립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를 않아요.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유대인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도 자주 독립을 합니다. 2000년이 흘러서 했지만 아까 이야기했듯이 3.1절에 다른 분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목사라는 직분을 갖고 계신 분이 세상 사람들이 많이 반대하고 뭐 찬성하시는 분도 있겠죠. 근데 목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나 성경의 내용으로 보나 온당치 않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과 함께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오직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왔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세상에서 개인적인 성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부분이 좋아서 일장기를 다룰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달라서 일장기를 다른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비춰진다면 우리는 세상의 논지 가운데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랬듯이 이 나라는 이 세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나라에 속했을까요? 하늘나라에 대해서 속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늘나라 복음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의 저나 여러분이나 개인적인 정치 성향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남들이 나를 바라볼 때는 세상에 속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우리에게 발언권이 돌아온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즘 한간에 굉장한 3.1절 경축사로 인해서 굉장히 아직까지 시끄럽고 그렇습니다. 정말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저는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왜 하필이면 목사라는 직분을 갖고 계신 분이
복음을 전하면 됐지. 왜 세상을 향해서 일장기와 태극기와 일제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까? 그 시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모습은 또다시 저에게 주시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죠. 아, 나도 세상에 대해서 내 의견을 피력하지 말아야겠구나. 내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것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그것이 곧 하나님의 역사요, 우리의 할 일이라는 거죠. 그 할 일을 위해서 우리는 주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은혜로 나누고 이러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 논리에 따른 이 나라가 어떻게 되거나 잘 가거나 못 가거나 걱정이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조용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 잘 이 나라가 잘 하나님 은혜로 인도받아서 갈 수 있도록, 이 나라가 또 평안해져야 저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가 굉장히 정치적으로나 우리나라 밖에 위협으로 시끄러워진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삶이 어려워진다 그러면 신앙을 찾아가는 길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구하는 겁니다. 이 평안 왜 구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평안을 구하는 거나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세상 가운데 논제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런 것들이 옳고 그름이 굉장한 충돌을 일으킨다면 우리 모두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이 나라가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평안해져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편만히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는데, 절대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면 정치적인 성향은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정치적인 논제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정치적인 논제에 들어가는 순간 나도 복음에 가리워지고 모든 사람들이 복음에 가리워져서 하나님 이야기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할 일이 가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그 방송을 우연치 않게 들으면서 속상함도 있었지만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반면 교사로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좀 더 깊게 생각해서 오직 복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이야기하고 답하고 섬기고 살 수 있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잘 삶 가운데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다시 15장 1절로 보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느라고 오늘의 본문을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 잘 읽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포도나무라고 그럽니다. 5절에서 보면 우리는 가지라고 그럽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도 같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은 이 포도원의 형태를 우리의 몸과 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아버지가 계신 것을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15장의 주인공은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이유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 이런 표현을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5절을 올려서 가지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탭 올려주시고요. 예, 가지 한번 클릭해 주세요. 자, 이렇게 클레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2814번이죠. 근데 이 단어는 요한복음 요 15장에서만 5번 딱 써 있어요. 다른 데는 안 써 있어요. 가지다 이러는데, 재미난 거는 항상 성경을, 그럼 가지가 뭐야? 여기서 제가 설명해 준 대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 나눈 말씀이 우리의 할 일이거든요. 그 입장에서 보면 이 가지가 무엇을 하느냐? 가지가 무엇을 하겠어요? 가지에 뭐가 달리겠어요? 열매가 달리죠. 근데 보면 포도원 중심적으로 하면 이 열매가 달리려면 누가 일해야 돼? 농부가 일해야 됩니다. 열매가 달린다는 것은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을 열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더 들어가면 이 15장에서 농부인 아버지,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 가지인 우리.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제가 전하잖아요, 가지가. 예수 믿으세요. 그래갖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열매를 맺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 뜬금없이 농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이 예수를 안 믿던 분이 믿었어요. 근데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 구원을 어떻게 얻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과 농부인 아버지가 일하셨다 이런 부분이 잘 여러분들이 묵상이 되시면, 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구나. 분명히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성경은 아버지가 말씀하신다 이렇게 써놓은 구절들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성경의 내용대로 보시면 그런 부분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 예수 그리스도가 15장 이전에 14장 10절에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내 안에 있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 하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거다. 말하는 것을 일로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얘기를 막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아버지와 내가 함께 계셔서 아버지가 얘기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내용이 뭡니까? 제가 예수 믿으세요 이런데 농부인 아버지가 농사를 졌다, 말을 했다. 그래서 열매로 구원 얻은 사람이 구원을 얻었다 이랬을 때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의 논리와 논조는 이렇게
아버지가 얘기한 거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세상적인 논리로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여러분들이 보시듯이 이렇게 써 있다는 거죠. 정말로 이랬을 때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전혀 인지가 안 돼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졌다면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구절을 반박하는 사람은 한 번도 보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 쓰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문장처럼 써놓은 겁니다. 근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때 우리가 여지까지 배웠던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이 직접 쓰셨다 믿어지신다면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 그냥 믿으시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도 성경에 분명히 써 있겠죠. 이 구절하고요. 내가 얘기하는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셔. 하나님이 말하고 계셔.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깨달으려면 성경 구절 가운데서 그것을 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입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자, 너희 누구? 제자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저희도 제자라고 그러죠.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자,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다시 마태복음 10장 20절에서 똑같은 구절로 마가복음에도 써 있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지금 제 안에서 말씀하시는 자. 이런 논리들이 보여져야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의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냥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거를 몰랐을 때도 야 교회 가서 목사님이 얘기할 때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 이런 내용들이 이런 구절을 통해서 해석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성령이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의 본문에 이렇게 표기가 돼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처럼 인지가 잘 안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처음에 이런 본문을 봤을 때 잘 인지가 안 됐습니다. 근데 계속 성경의 내용을 보니까 정말로 그렇구나. 정말로 그렇구나.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단에 서서 얘기할 때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제 생각으로 이야기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써놓으신 내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올라옵니다. 우리의 할 일은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면 조금은 달라지고 여러분들이 성경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지로 만들어 놨다는 거죠. 이 가지는 누구랑 같이 있어요? 어디 붙어 있어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이 참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데 또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복음 10장 30절 한번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지만 한번 읽고 가보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어떻게 계시냐, 삼위일체 뭐 이런 부분을 많이 얘기합니다. 자기 생각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본문처럼 요한복음 10장 30절 한 군데서만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그럽니다. 따지지도 묻지도 마십시오. 그냥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인 존재로 계시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들어갔을 때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4장 10절 전에 이야기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갈 자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하나님 아버지한테 바로 간다?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신앙이고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써놓은 구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영접하는 부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구원이나 성경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우리가 가지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하나가 되어 있다. 한 몸이 되었다. 한 떡에 참여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임마누엘 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임마누엘 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왜? 자꾸 잘못된 지식이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의 내용만 바로 이렇게 보신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우리 가운데서 오셔서 뭐예요? 임마누엘 됐다는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시는 이야기들을 2000년 전에서 오늘날 사는 우리 가운데 오는 이야기들을 요한복음 14장 지금 보고 있죠. 16절에서 보혜사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아까 오늘의 본문인 요한복음 15장의 아버지 하나님 농부와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14장 끝나고 15장이 시작되는 부분이 이 14장 16절 때문에 이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어떤 세상? 죄를 계속 갖고 있는 세상은 받지 못한다는 것.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나온 사람이죠. 우리에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줬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지 않고 하늘 위에 앉혔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이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누구를 파라클레토스인 진리의 영을 아나니. 왜 알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농부인 아버지와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있다 이런 부분을 아는 거죠. 아는 거하고 또 실증적으로 삶 가운데 생각해내는 부분하고는
조금도 다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서부터 삶 가운데 적용되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제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저만 있는 줄 알았어요.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시는 분, 요새 사회적으로 무리가 많은 메시아다, 나만이 파라클레토스다, 나만이 하나님 아들로서 나만이 계시를 받았다, 그런 분들이 이 파라클레토스를 씁니다.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들은 다 파라클레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그 다음에 17절에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면 파라클레토스만 계시다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가셨냐고요. 그냥 잘못 얘기해 주니까 파라클레토스만 생각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내지 못하는 거죠. 딱 파라클레토스는 5구절만 씁니다. 성경의 전체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좀 달라지겠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파라클레토스는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신다는 거죠. 제가 어느 날 공부하다 이게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두렵지가 않았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것을 첫 번째 알았고요. 두 번째 알아진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는 분들이, 영접한 분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내가 내 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듯이 예수를 영접하신 분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됐다는 거죠. 세상에서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재미난 이야기는 무엇이냐? 남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 굉장히 잘 갑니다. 그래서 가십거리라는 얘기가 있죠. 그게 깨달아진 순간서부터는 그런 이야기들이 점점 줄어들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분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곧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제 습관은 많이 얘기하는 몇십 년 동안의 생활 습관이 있었대요. 그걸 점점 성경의 내용으로 알아지니까 중요한 것은 복음 전하는 것이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삶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기보다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내가 가지로서의 역할을 잘 해야겠구나. 이런 생활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또 목사라는 직분도 받았고 처음에 생각하듯이 저는 세상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오늘날 나의 할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요한복음 15장처럼 내가 가지의 삶을 산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오직 복음의 삶만이 이 땅에 남아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임하여 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